안녕하세요. 성경의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성경의 비밀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유는 창세기 6장 2절, 3절, 4절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보통 홍수 심판 이유를 5절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해서로 보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2, 3, 4절이 그 진짜 구체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요. 문맥이 안 맞습니다. 심판이라는 큰 거사 이유를 5, 6, 7절로 본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1, 2, 3, 4절에 서론이 너무 길고 또 너무 엉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문맥도 이상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서론이 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유를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만약 홍수 심판의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이 크고 항상 악해서라면 인류는 100년마다 아니 50년마다 홍수 심판, 불심판을 받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점점 죄를 안 짓고 착해져 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고 오늘날 우리도 현재 늘 세상 말세를 향하여 또 다른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또 다른 이유, 그 진짜 이유가 2, 3,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진짜 이유는 4절 네피림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거인, 자이언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혼혈, 아니 혼종, 종류가 다른 것을 합쳐졌다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혼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새로운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새로운 개체인데요. 그들은 사람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키가 컸고요. 힘도 셌고요. 그래서 고대에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세상 질서는 더욱 어지러워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의 존재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과연 누구냐? 라는 질문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영육간에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농사짓는 법과 제사 지내는 법 등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수는 많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이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장 5절을 보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으면서
심지어 그들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처럼 여러 여자들을 성경이 점잖게 표현하였지만 실상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결과 지구상에는 네피림이라는 새로운 개체가 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마 저 네피림들은 천사만큼 능력은 없어도 키가 크고 힘이 세어서 그들 역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며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마도 지구상에 네피림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드디어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는데요. 먼저 6장 3절을 보면 지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후로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만 하고 하나님은 대신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은 더 이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됐고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나중에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요. 이 일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6장 3절 후반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네피림으로 인해 지구상의 아담의 순수 혈통이 얼마 남지 않게 될 때쯤에 그 혼종들에게 어떤 유전적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정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노아의 부인과 함의 부인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노아는 수명이 950이었는데 노아의 아들 셈은 수명이 600으로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셈의 아들 아르박삿, 손자 셀라, 증손자 에벨은 수명이 각각 438세, 433세, 464세였고요. 또 그 에벨의 아들 벨렉, 손자 르우, 증손자 수룩은요. 239세, 239세, 230 이렇게 수명이 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그 근거입니다. 즉 노아는 순수 아담의 혈통이어서 950세를 향수하였으나 그 아들 셈의 수명이 600세이었던 것은 노아의 아내가 네피림 혈통이었기 때문이고 후에 거인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블레셋 그리고 여부스족은 함의 후손에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함의 아내도 네피림 직계 자손이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 역시 함의 후손이었고요. 그 니무롯도 고대에 아주 용사였다는 것을 성경 기록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셈의 6대 손인 스룩으로 돌아가서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었고요. 148세를 살았습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또 그의 손자 데라는 205세를 살았고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이삭은 185세를, 야곱은 147세를, 그리고 창세기 저자 모세의 수명은 120세였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는 네피림 혈통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 노아의 아내와 함의 아내가 이쪽 혈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선 1차적으로 홍수로 해결하시고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 사울, 다윗을 통해 2차적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 일이 완전히 끝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잘은 모릅니다. 혹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인지 또 모르겠고요. 하지만 네피림 혈통을 지우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보입니다. 먼저 신명기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6, 17절에 보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6장 21절에 보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표기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시는데 동물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은 다윗 왕에게도 이어지는데요. 사무엘하 8장 2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즉 키 큰 사람은 죽이고 작은 사람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거인족을 구분한 것입니다. 또 제가 여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 골리앗 역시 키가 큰 거인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다윗이 이 거인족들을 멸하는 그 순서와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 홍수가 있었는지, 7m 거인이 진짜 있었는지, 공룡들이 있었는지, 빙하기는 진짜 어떠했는지. 누군가가 자꾸 우리 눈과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6장 2부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